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아멘. 합당한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1월 셋째 주의 말씀을 열매로 이해해보려 합니다. 우리가 첫째 주일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교회로 우리가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을 알려서 세상이 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상이 아는 교회는 열매로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자인 곧 너희들이 의인 것은 열매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합당한 열매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합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열매인데 그 열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비해 우리가 초라해 보일 수 있고 세상에 의해 우리가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열매니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모두 함께 속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뭐 도덕적이고 뭐 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악인과 하나님의 손에 벗어난 자라 하여 그들이 열매를 맺지 않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세상에 영웅이 되지 않고 위인이 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 기독교인만 영웅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건 위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의인이나 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 애굽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니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의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선언하시죠. 즉 거룩한 삶이란 바로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거룩한 열매가 되는 거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 또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은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6일 동안 일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열매로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귀한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믿음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매일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나를 정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열매 맺는데 야 꼭 교회를 가야 되니 꼭 예배를 드려야 돼
괜찮잖아. 뭐 한 번 정도 빠진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합당하게 맺어야 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그러한 좋은 거 어찌 보면 질투에 섞인 거거든요. 우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질투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의인에게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과 저는 베드로가 어떠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였는지를 잘 알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이렇게 합니다. 뭐에 너희 힘쓰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자들은 의인에게만 줘요. 그래서 악인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기에 악인이라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나눴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와 버린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 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믿음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챙기겠다는 건데 아닌 백성 챙기면 이상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은 자의 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걸로 인해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를 징표를 얻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믿음에 덕을 넣어라. 덕의 지식을 쌓아. 지식의 절제를 세워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사랑,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우리가 좋은 단어들은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그 다음에 사랑,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믿음을 가진 자에서 흡족한즉, 그러니까 풍부하다. 차고 넘친다. 아우 흡족해, 우리 만족해, 뭐 이런 거잖아요. 만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흐르는 거잖아요. 충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흡족한즉,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이런 것들이 흡족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데는 아니까 믿음이 있긴 하지만 게으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러한 내용들, 복의 열매 같은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풍성케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데 힘쓰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주님을 아는데 힘쓰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사랑 이런 것들은요 열매라는 거예요. 네? 열매 맞아요? 아멘. 네, 맞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주님이 증거되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래서 구절에 가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절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멀리 보지 못한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의인이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승리자였어요. 그러나 그 또한 자기 꾀에 넘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맹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맹인에게 눈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눈을 장님을 고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지금 나를 보지만 나를 보고 믿지만 도마에게 한 얘기죠. 후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크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못 봐요. 근데 그래서 맹인입니다. 근데 은혜가 주셔서 믿음이 주셔서 그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때 보게 됩니다. 그가 언제는 못 봤어요? 먼 것을 멀리는 못 보고 막 주님 이분이 됐다 하고 쫓아다니다가 죽으러 가니까 못 보는 거죠. 자신의 죄가 씻어진 것을 잊어버리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 모습인 거죠. 이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 하여 교회를 다닌다 하여 구원받은 모습으로 세상이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첫째 주일 하나님이 알리는 교회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아요. 교회구나. 근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라 서 있다고 해요. 교회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닌다 하여 물론 세상은 의인이다,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열매 없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로 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없으면 소용없다. 그는 자기가 죄가 씻어진지를 모른다. 그래서 맹인이 돌아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저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 만일이라는 단어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만일. 그것은 뭐냐?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그러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가정법을 쓰는 거잖아요. 만일이라는 것이. 그래서 만일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그럴 수 있다. 맹인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를 내고 경건을 하고 사랑을 세워도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습을 낼 수 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냐면 그것은 그날까지 열매 맺는 자가 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인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근데 여기서 합당한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연하지만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서 건강해. 그래야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죠? 마태복음 3장 7절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예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그들을 가르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무서웠잖아요. 그리고 너희한테 뭘 누가 가르쳐서 이 진노가 오면 너희가 피할 수 있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왜 그랬을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은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일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의 삶의 내용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예물 드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최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최고의 위치로 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겐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 7절에 보면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우애라는 것은 사랑이잖아요. 덕을 쌓고 지식을 쌓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거, 경건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에 베드로가 뭐라냐면 믿음의 사랑을 더 하는 거죠. 그 사랑은 무슨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은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들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이 없는 열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 뭐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외쳤던 세례 요한.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음성을 들었던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생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죽이려 하고 예수를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지식들은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합당한 열매는 믿음을 가진 자가 맺어야 할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여는 건 당연하지만 건강해야 탐스러운 남이 보기엔 보기 좋고 먹음직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요새는 뭐 못난이 사과라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하지만 그래도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겠어요? 좀 깨끗하고 더럽지 않고 그게 아름답고 그게 되죠. 그에서는 나무가 건강해야 돼요. 마찬가지.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인 사람은 회개가 일상입니다. 아멘. 회심은 한 번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른 그 회심, 소명, 나를 부르신 것은 한 번만 부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어땠는지를. 자신이 그 얼마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울면서 통곡해서 회개하잖아요.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회개가 일상입니다. 일상이어야 돼요. 그 일상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알듯이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할 때 싫었지만 어쩜 전하니까 거기 지나다니 개도 회개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회개는 열매 맺는 삶의 의인에게는 진짜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회개는 뭘까요? 내가 길을 가고 있어요. 지금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내 믿음의 길이 옳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하여 가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예요. 주님 안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였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회개뿐이에요. 회개할 때 우리가 뭐 해진다? 넘어지기 일수요, 뒤돌아서고 남의 말에 흔들리고 세상의 조롱에 부끄러워지고 웃지도 잘 못하고 세상에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아니 뭐 이렇게 삐죽삐죽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건강한 모습, 의에서 건강해지는 모습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회개가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내고 지식을 자랑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건한 모습, 인내하는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악인들도 한다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해요? 우리만 할 수 않잖아요. 그분들이 더 잘해요. 그러니까 이 합당한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아멘. 그걸 더욱 힘써 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가면 힘쓰라고 합니다. 더욱 힘써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어요. 450찬입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을 아는 데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아는데 게으른 삶을 살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잖아.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니는 것은 삶의 본질이고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다녀서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에 의해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이런 것으로 쓰여짐을 받으려는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나를 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합당한 열매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아멘. 이러잖아요. 그죠? 제가 참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 근심을 가지고 내가 좀 기뻐하고 이 말씀 참 좋아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살기에 근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 대한 근심은 뭐라 그래요? 사망을 이룬다 그러는데 내가 사망의 세상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까 하여 근심하는 삶은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근심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때야 됩니까? 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이러한 근심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근심이 있으면 항상 기뻐는 못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못해요. 쉬지 않고 기도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야? 이것이 바로 후회할 것이 없는 고리 이르게 하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는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런 것이 회개일 수 있지만 궁극적인 본질적인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로 갔을 때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아멘. 좁은 길이라도 아멘. 저는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다그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길을 걸으라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세상은 넓은 길을 좋아하고 넓은 문을 좋아하지만 너희들은 미안하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곳은 좁고 협착한 길일 수 있다.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내라. 속을 네 겉옷을 달라면 속까지 빼줘라. 악인을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복을 빌어주라. 아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할 수 있느냐? 항상 그럴 수 있느냐? 범사에 그럴 수 있느냐? 회개하는 자에게는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다. 아멘. 하나님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 그 근심하기, 그 근심을 말하는 거야. 아, 오늘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이 근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는, 뜻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다시 하고 꿇고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열매 맺는 삶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또 가족에 의해서 여러분은 참 당신은 참 훌륭해요. 참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세상에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칭찬이 조금 이렇게 되죠. 꼭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꼭 그래야 되니? 지금까지 충분히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잠깐 멈춰도 되지, 들어줬어야 되지, 내일 가면 되잖아, 오늘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 소리 엄청 듣습니다. 저도 그래요. 주일날 뭐가 재밌냐, 예배하는 게 뭐가 재밌냐, 그리고 뭐 돈까지 바치는데 뭐가 지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 그분이 아버지의 작정하신 대로 그 길을, 희생의 길로 단지 여러분과 저희를 위해서만 걸어가 머리에 과시관을 쓰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등에는 채찍, 세 줄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단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걸 아는데 그래서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뭐 세상의 쪽에 사과나무로서 열매 맺는 사과의 마음 뺏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로서 그 나무의 가지로서 주님에게 딱 붙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것이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알리는 교회로, 세상이 아는 교회로 여러분이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로 승리하고 걸어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의 진짜 맛은 세상에 맛보이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